예하 헌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만 보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에 맞춰서 아이들의 작은 몸짓과 입술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찬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 위로받는 경험, 마음을 올가매던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평안으로 채워지는 경험,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그런 임재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한 찬가라고 할 정도로 찬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두만 보아도 할렐루야, 다시 말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어떠한 감각도 없이 무뎌진 채, 어떤 때는 자신의 감정에만 심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과 그에 이어 이유를 밝히고 있는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분명한 찬양의 동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본시의 저작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라가 안정을 찾았을 때 쓰인 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은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방의 각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소위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실 뿐 아니라 이처럼 흩어져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모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로 모으시고 세우시는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처참한 멸망과 수모를 겪으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잃고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열되고 타락했을지라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심으로써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세우시며로 번역된 말은 분사형입니다. 이는 본시 전체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본시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행적이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자들을 세우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 손을 잡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끝났다, 망했다라고 포기할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는 끝이라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 구석구석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며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우고 모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깊은 내면에 자리한 상처까지도 싸매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로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생활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져다 준 그 극심한 고통은 이처럼 처절하게 표현될 정도로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서름은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초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응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말씀은 가벼이 여긴 응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상처, 슬픔, 서름,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가슴속에 상처 하나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 안에서 치이고 깨어진 마음을 그저 덮어둔 채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쩌면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주목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내 욕심과 정욕과 고집으로 살아갔던 내 가오로 인한 과정과 결과에서 얻은 깨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절절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의 상처보다, 아픔보다, 눈물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본문의 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위치한 실체이면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를 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별과 같이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해도,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다 해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들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별들 중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도 문제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형편도 다릅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두 상이하지만 이 모든 삶이 별들 수요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지혜가 무궁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살아계신 전능자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홀로 꿋꿋이 외로이 살아 견뎌온 시간인 줄 알았던 삶의 순간까지도 다 아십니다. 크고 작은 아픔, 슬픔, 고민과 번뇌, 그 끊임없던 시간들을 아십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넘어서 당신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두시고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온 모든 발자취 속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 죄인인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때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이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애정을 들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만 보아도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경험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이들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찬양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 또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지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흔적을 찾아 찬양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두시고 섬세한 손길로 마음에 조각난 그 상처까지도 감싸 안으시며 돌보시는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히 작은 미물에까지 세심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락을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시고 감싸 안으시며 모든 것 아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흔적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찬양의 제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다해 찬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